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 의무가 있고 행복하게 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해야 그건 진짜 행복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행복의 기준이 우리는 이 땅에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뿐이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가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이제 이 땅에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행복하게 사셔야 되고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심어야 되고 그 말씀 따라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잘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심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심은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그가 비록 실수했을 때도 그가 비록 부족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주셔서 행복하게 살아간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때로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행복한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지식으로 받으면 그 말씀하고 약간 상충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론과 경험을 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냥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그 작은 경험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늘 감사를 설교하는 자가 감사를 하지 않고 늘 불평하면서 이 설교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교하는 설교자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오늘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때로는 이해가 좀 안 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삶이 이것을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자세, 믿음의 자세. 할렐루야. 그럴 때 진짜 행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라고 보니까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을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범사 안에는요 속상함도 들어가요. 억울함도 들어가요. 그 범사라고 하는 그 안에는요 여러분이 지금 많이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고
왜 일이 잘 안 풀리는가? 왜 나는 이렇게 신랑복을 못 받더니 자식복도 못 받는가? 이런 하소연도 그 범사 안에 들어가는데 그걸 감사하라는 거죠. 그걸.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복하게 살 길이 뭐냐? 그 있는 그 자체, 삶의 자체 모든 것을 아우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만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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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감사하다고 하는데 속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에이, 뭐가 감사하긴 감사해. 내가 죽을 맛인데 올라올 수 있다. 그거 이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약간 좀 서툴어요. 좋은 것에 감사는 잘 길들여져 있는데 억울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게 서투는 거야. 그리고 감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니까 좀 인색해 보여요. 감사하는 게. 일이 좀 잘 풀리고 억울하지도 않고 사기도 안 당하고 뭔가 이렇게 참 모든 일이 풍성하고 풍성하고 잘 되어질 때는 감사하는 것이 잘 길들여져 있는데 뭔가 좀 뻑뻑하고 뭔가 잘 해결이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뭘 사면 손해보고 팔면 손해보고 뭘 하면은 하는 대로 이상하게 잘 안 풀릴 때 그때는 우리가 좀 감사가 서툴거나 인색하게 보이거나 감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 자체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도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잠을 못 잘 때가 있잖아요. 막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을 딱 멈추게 하는 방법이 그 사실을 놓고 그 현실을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속이 상한 거 감사합니다. 억울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게도 감사를 하고 나면 잠을 자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감사해서 잠 자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냥 내 불평하고 짜증내서 잠도 못 자고 몸은 축나고 불행하게 사는 게 좋아요. 계산을 잘 해봐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굉장히 다 똑똑한 분들입니다. 머리가 보통 비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 비상한 사람들은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잘 풀릴 때, 잘 될 때, 승진할 때 이렇게 잘 뭔가 좀 자기 마음대로 되어질 때 감사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건 조건이에요. 조건.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조건이 안 될 때도 감사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감사 조건이 전혀 아닌데도 감사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조건이 된다고 하면 모든 게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속상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어려워도 설교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그렇게 한 게 자기에게 신상이 좋다니까. 어젯밤에 잠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하신 분도 감사해야 돼. 어젯밤에 잠 못 잔 거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풀어서 잠을 자게 만들어야 되지. 왜 하나님 나면 잠도 못 자게 만듭니까? 이렇게 원망해가지고는 풀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어야 풀리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건강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직장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어야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면 때로 속상해도 어젯밤에 못 주무신 것도 감사하시고 나 너무 속이 쓰라리고 억울하고 그 생각만 하면 그 누구누구를 막 잡아가지고 패대기를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뭐냐 하면 희노애락이 있어요. 희노애락.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막 분노가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또 즐거울 때가 있으면 슬픈 것이 있고, 이런 이 삶이 연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삶을 더듬어 보면 이런 속에서 항상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 모든 희노애락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래 돼 있어요. 세상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 토굴의 유리, 정말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토굴에 살아도 감사, 동굴에 살아도 감사, 유리 방황에도 감사, 감사, 감사. 작년에 제일 많이 불려졌던 그 노래가, 우리 기독교 노래가, 크리스찬들이 부른 노래가 은혜라는 이 복음성이라고 그래요. 은혜를 부르신 그 이지선 전도사님이 다니엘 기도회 때 이제 간증하면서 찬송을 부른 걸 듣고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또 감사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도 들어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이분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감전이 돼서 손가락이 날아가고, 그 가사를 작곡을 하신 이 그 작곡가는 이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다 하고 감사다 하니까 뜨잖아요. 그만 뜬 거야 지금. 여러분은 도무지 여러분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감사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는 거야. 하나님 좀 돕고 싶으니까.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그 확률을 보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그거는 계산이 되잖아, 그죠? 좋을 때에 감사하는 사람은 좋을 때만 행복할 수 있고, 행복이라는 감사를 달고 가야 돼요. 감사를 달고 가지 않는 행복이라는 것은 상당한 부분에 가짜일 수 있으니까, 감사하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볼 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죽어가도, 복음 때문에 불행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 사람은 불행하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고 복음 전하다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왜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행복하느냐? 그건 하늘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보고 불행하다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33살 때 젊어서 이 삶을 마친 그 세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놓고 예수님은 정말 불쌍하게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겠느냐?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이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렸으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불행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어코라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가난을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나는 기어코라도 행복하게 사셔야 돼. 행복하게.
우리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속에서 웃기고 있네 그럽니까? 에?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그리고 입을 옷이 있고 우리가 또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말이라도 나는 행복하다 그래야지. 아이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이 비축비축 나와가지고 한숨만 펑펑 내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가르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노애락의 삶 가운데서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유명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1948년 그 반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이제 손양호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이 총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장례식 때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9가지를 감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두 아들이 이렇게 죽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장례식 때 제가 지금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를 조목조목 드러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이 다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둘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감사를 첫 번째 뭘 나왔느냐면 나 같은 죄인의 헬 통해서 순교 자식이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허다한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당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심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젊어서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했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놓고 감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슬퍼하잖아요. 그러나 아들의 목숨을 빼앗긴 거하고 돈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빼앗은 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정호 목사님은 이 문제를 감사로 풀어나가세요. 감사로. 이것이 천국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감사 속에 묻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아버지의 신앙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믿는다. 범사에 감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 아들의 죽음을 놓고 감사하는 아버지의 그 신앙,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역경 속에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을 심을 때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감사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문제까지도 아우러서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두 아들의 죽음을 놓고 슬픔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그래도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두 아들을 먼저 데려가는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오늘부터 목사 집어던지고 나 아무것도 안 할래요. 얼마든지 불평을 하면 불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양훈 목사님은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범사에 감사를 심어서 내가 어떤 상황 속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입에 달려서 어떤 힘든 가운데 감사해서 행복을 놓치지 마시고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요, 우리 가끔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를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기 질투가 자꾸 이렇게 방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네? 여러분 동기 동창이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말은 쉬운데 너무 가까운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게 이상하게 막 허둥대고 뭔가 좀 마음이 좀 이상하고, 그거 이겨야 돼요. 그럴 게 문제가 일어날 때 아직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구나, 부족함이 있구나. 그래서 감사로 뒤집어 놓는 거죠. 질투를 이기고 시기를 이기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노래하면서. 그래서 이 감사를 심으면요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10번 20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번 일하면 쉽게 끝나는 일이잖아요. 힘 있는 장수가 무거운 것을 들고 옮기는 거하고 힘없는 내가 끙끙거리면서 만져보고 옮기지 못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그분이 한 번만 들어 옮기면, 전능하신 그분이 한 번만 탁 한쪽 눈 감고 축복해 주시면, 한 번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일인데,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잖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면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오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게. 하나님께서 무거운 것을 옮겨놓게 하고 질병을 치료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으니 범사에 감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약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낙심 가운데서도 실패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기대가 되니까. 내가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게 되고, 약한 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고,
약한 나로 뭡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이 강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병든 자가 건강한 자로 바뀔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약한데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물을 마실 때 요즘에 뭐 크게 가정마다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정수기는 이 물이 정수기 필터를 거치면서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해로운 불순물을 걸러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이 정수기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삶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우리 삶이 불결하고 우리 삶이 부정하고 우리 삶이 깨끗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 피,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정수기를 통하는 순간에 부족한 저희들이 완전해지고 부정한 저희들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너무 자격지심에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또 나이가 많아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어서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오늘 그 가운데서 죄 짓는 그 자체를 감사하시고 약한 것을 감사하시고 모자란 것 자체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노래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좀 일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짜증만 내지 마시고 감사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가락 중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짜증을 내서 뭐하냐? 짜증을 내어서 뭐할 거냐? 가사 잘 모르지만 여러분 짜증 낸다고 해결된다면 짜증을 내면 돼요. 원망한다고 해결이 되면 원망하면 돼요. 미워한다고 해결이 되면 미워하면 되죠.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짜증나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준 그 열매, 물질의 열매, 건강의 열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죄를 짓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죄 짓고 있었어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었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연약했고 죄를 지었고 자기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구를 바라보고 그는 감사했느냐?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예수, 죄를 용서해 주실 그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안에서 용서받는 거 감사할 일이죠.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하고 무기력한 가운데서 예수를 찾게 되는 마음 감사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예수를 더 찾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것 믿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해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내 마음의 연약함이 강해지고, 그래서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찾게 되었다면, 내 가난이 오히려 주님을 찾게 됐다면, 내 질병이 오히려 주님을 찾는 과정이 되었다면, 이것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고 감사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연약함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내 허물이 예수를 만나게 됐으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저도 감사를 심어야 되겠고, 여러분도 금년에는 감사를 무조건 심어봅시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도 한번 심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여러분 마음에 얼른 허락이 안 돼도 입술로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를 한번 심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때 이렇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하면 평안함과 행복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감사하는 곳에 평안하지, 불평한 사람에게, 불평을 하는 사람에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 봅시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행복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나, 그러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분모가 공부하는 열심히 하는 게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요. 직장에 가는 이유가 뭐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아들, 딸 낳는 게 뭐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기도한 목적이 뭐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같으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이유가 뭐냐? 실제 행복은 원하기는 원하는지 행복을 위해서 감사를 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일에 감사는 누구나 하지만 정말로 억울한 것을 당할 때, 사기를 당했을 때, 정말로 피치 못할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감사를 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은 모두가 다 금년에 감사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평안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여러분 누리면서 여러분 앞에 주어진 모든 삶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행복은 원하나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 행복은 원하나 용서하기는 싫은 사람, 행복은 원하나 시기 질투를 정리하지 않는 사람, 평안은 원하나 내려놓기는 싫은 사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를 심는다면 여러분 기어코 마음에 평안이 오고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심는다면요, 여러분의 얼굴이 좀 침침한 얼굴이 환한 얼굴로 달라질 겁니다. 창세기 해보세요. 민수기, 치저.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정말 감사하게 되면 얼굴이 환하게 피어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얼굴이 자꾸 찌푸러지느냐? 뭔가 마음이 상해서, 억울해서, 분해서, 내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심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것을 거두려 해야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면은 이미 그는 사기성이 있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사장님한테 월급 주세요 그래야 되지, 빈둥빈둥 놀고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월급 주세요 그러면 그는 양심불량이에요. 금년에 여러분, 감사를 심어놓고 감사의 열매 행복, 감사의 열매 평안, 감사의 열매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인데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심은 것을 기다리고 심은 것을 거두려고 하시고 심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심어야지. 심어야 농부가요, 뭘 곡식을 심어야 농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금년 연초에 감사를 기업고라도 심어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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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심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감사를 심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두 발을 다치지 않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두 발을 다 다쳤으면 하나님께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그 다음에 염려할 것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맞아줄 테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내도 자식도 없었잖아요.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친구, 믿음의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그리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가난과 궁핍과 굶주림에 배고픔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도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는 걸 배웠어요. 가난한 중에 만족을 배우는 사람은 부할 때도 만족이 와요. 병들었을 때도 만족하고, 늘 하나님 믿으니까, 난 천국 갈 사람이니까.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일평생 불만 가운데서 살 뿐이죠. 평화가 없어요. 사업의 성공도 어렵습니다. 불평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감사를 하면 틀림없이 거기 꽃이 피게 돼 있어요. 생기가 있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잘 살아야 되지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자수성가라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너무 강하니까. 신수성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성공했다는 이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고,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 먹여주셨고, 까마귀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데서 하나님이 일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좀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힘든 부분들을, 특별히 잘 안 풀리는 그 문제를, 억울한 문제를, 정말 인간이 아무리 힘에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문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노래해 보십시오. 감사를 해서 간정이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간정이 틀림없이 간정이 일어나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이렇게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간정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게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해서 이제 우리 감사를 심게 되어지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가는 것, 실수까지도, 실패까지도, 내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쭈물쭈물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 스트레스 쌓이고 염려가 있고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것저것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건강에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물질도 궁색항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물질의 풍성함도 열매 맺기를 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감사합니다. 좀 감사를 한번 심어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심어서 금년 연말에는 하나님이 연말까지도 안 가도 되죠. 한 여름 정도 되면 간증자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1월 30일 날 설교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제 개인의 어떤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생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금년에는 간증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